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병들고 냄새나고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손을 내미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3년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만도 바쁘셨을 텐데요. 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중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도에 있어서 심한 사람이 있고 조금 가벼운 사람이 있을 뿐이지 우리 중에 아픔이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픔이 커서 그 아픔이 눈에 보이고 어떤 사람은 아픔이 안 보일 뿐이지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에 주님은 육체와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료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와 질병과 아픔과 상처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픔 가운데 평생을 살아간 한 사람이 나오지요. 그는 손이 오그라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손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편을 겪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손 마른 상태로 살아가는 동안 그가 겪었을 아픔을 아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달랐지요.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요. 혹시나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위반할까 그래서 고발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주목해서 보았습니다. 지금 똑같이 그 아픔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바라보았는데 관점이 완전히 달랐던 것이지요. 주님은 저들의 완악한 마음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오히려 그 손 마른 사람을 모두가 잘 볼 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침묵하자 주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완악함을 보셨습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믿음 있는 척했지만 마음에는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위선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은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손을 내밀라. 그러자 그가 손을 내밀자 그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은 서둘러 그곳을 빠져나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사실 하루만 더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아니 이제 곧 해가 지면 안식일이 끝나기 때문에 몇 시간만 기다렸다 고치면 우리 주님은 종교 지도자들의 미움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 안식일의 규정을 지키는 게 중요할지 몰라도 주님은 사람이 더 중요했습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어찌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을 수 있느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선행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일하는 날이라고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알려주셨습니다. 한편 이 일이 알려지자 더 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아옵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면 갈릴리와 유대, 예루살렘과 이두메, 요단강 건너편과 저 멀리 두로와 시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평소 병자를 고쳐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마가복음 1장 40절 이하에 잘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꿇어 엎드려 간청하자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고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인데요. 우리말로 하면 애간장이 녹다라는 뜻입니다. 애는 창자를 그리고 간장은 간을 의미하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가 평생 나병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받았을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공감하시니 창자와 간장이 끊어질 정도로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공감하시며 그 사람을 고쳐 주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환자 한 명 한 명을 고치실 때마다 수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지만 그냥 손을 얹어서 기계적으로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이처럼 환자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마다 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시고 그를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주님의 마음을 정말 나를 향해서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시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치셨을 때 그 환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사람의 진심은 서로 통한다고요. 그 예수님의 그 손길을 느낄 때마다 환자들은 그 주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알았을 것입니다. 이 당시 주님 앞에 모여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러한 주님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토록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인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영적으로 아둔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사실만큼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거부하지 아니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내 아픔과 고통에 관심이 없었지만 주님은 내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나의 모든 괴로움과 아픔은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이처럼 그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은요, 모두 주님의 은혜와 긍휼함을 입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손 많은 자에게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먼저 다가와 손을 내밀어 주셨고요. 두려움과 절망 속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우리를 안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죄 가운데 잘못했다 할지라도 곧바로 혼내고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사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주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기 원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손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요. 근데 그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받는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 그것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십자가의 사랑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비록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요. 우리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설령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전에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 뒤에 나오는 구절도 함께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멍에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주님이 지셨는데요. 이제는 주님 대신 우리가 져야 할 주님의 그 멍에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없는 사람들을 먹이셨고 가는 곳마다 환자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손을 내밀어 주셨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돌보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주님이 안 계시는 동안 제자인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없는 사람들은 먹이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치료해주고 돈이 없어서 배우지 못한 사람에게는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멍에를 매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는 세상에서 영광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성도는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또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사람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곳, 아픔과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 절망에 지친 사람들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곳, 그리하여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고 성도들로부터 오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는 힘차게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구입니까? 내가 곧 교회입니다. 그래서 때로 사람들이요, 교회는 왜 이래? 교회가 이래야 하는데 라고 말하지만은요, 사실은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누가 감당해야 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목회자가 이것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교회를 마치 3인칭으로 생각하듯이 교회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요? 우리 각자가 해야 한다. 너희가 곧 교회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최근에 손을 내밀어 본 적 있으십니까? 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힘들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손을 한번 잡아주신 적 있으십니까? 이 누군가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것도 그리고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관심과 배려만 있으면 됩니다. 이 국민일보에 아직 살만한 세상이라는 코너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2017년 6월 박수원 씨는 대구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온종일 진열된 빵을 정리하고 우는 얼굴로 손님을 맞이하고 이 포장과 계산을 하는 일이었는데요. 이 문 여는 소리가 나더니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느닷없이 이 소원 씨에게 온갖 욕설을 하는 겁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가끔 출몰하는 진상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여성을 비하하는 말을 서슴지 않고 기관총 난사하듯이 쏘아대는데요. 그 말들이 고스란히 이 소원 씨에게 날아와 마음에 꽂혔습니다. 황당하고 너무도 억울한 상황에 이 소원 씨는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려서 눈앞이 뿌얘졌습니다. 이 매장에는 탁자에서 빵을 먹으며 수다를 떨던 여중생 3명이 있었는데요. 이 난데없는 이 소란을 지켜보다 황급히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마도 이 불편한 공기로 가득 찬 그곳을 얼른 빠져나가고 싶었을 겁니다. 이 진상 손님이 나가고 마음을 이제 겨우 추스리고 있는데요. 다시 문 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아까 그 나갔던 여중생이 다시 돌아오더랍니다. 놓고 간 물건을 다시 찾으러 왔나 생각했는데요. 이 소원 씨에게 다가와서 검정 봉다리 하나를요 건네더랍니다. 이 봉다리 안을 열어보니까요, 거기에는 커피와 초콜릿 그리고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어린 학생들이 빵을 먹다 말고 나간 것은요, 이 행패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봉변당한 언니를 응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밖에 나갔는데요, 근처에 편의점이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서 언니에게 조금이라도 또 기분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초콜릿을 샀던 것입니다. 이 비닐봉지 안에는 쪽지가 적혀 있었는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더랍니다. 언니, 기운 내세요. 이 그녀는 그 쪽지를 읽으면서 아까 주저앉았을 때보다 더 큰 소리로 울게 되었습니다. 억울해서 울었고 고마워서 울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자신의 SNS에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동생 뻘되는 아이들에게 받은 위로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알리고 싶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지금도 그 여중생들이, 동생들이 적어준 쪽지를 책상 앞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또 지난주에는 제가 참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천에 사는 어느 믿음 좋은 노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가 딱 터진 그 해 여름에 있었던 일이었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모든 식당들이 다 타격을 받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 집사님 부부가 교회를 갔다가 가까이 있는 식당에 들어갔는데요, 분식집이었습니다. 이게 왜냐니까 그동안 이 부부가 다녔던 단골 식당들은 다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식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무도 없더랍니다. 그래서 계세요? 거기 주인 안 계세요? 라고 그랬더니 그 이제 영세한 그 가게들은 그 방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그 주인분이 밖에 나오셔서 이제 나오셨는데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 거래요. 그래서 이 부부가 쫄면 2개 주세요 라고 주문을 하고는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아니 사장님, 얼굴이 왜 그러세요? 뭐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주인이 하는 말씀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장사가 너무도 안 돼서 지금 월세가 몇 달째 밀려 있다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도 심란하여서 기운이 없어 누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더 마음이 아팠답니다. 어제도 잔치국수 3그릇밖에 못 팔았습니다. 이 하루 종일 일을 했는데 손님 3분만 다녀간 것이죠. 그래서 이 주인이 이제 쫄면을 만들어서 주어서 이 부부가 먹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한 젓가락 딱 하고는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쫄면이 맛이 갔어.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 부인이 그것을 확인하겠지 않습니까? 그래서 쫄면을 조금 맛을 봤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콩나물이 상했네요. 그러자 이 남편이 음식이 이제 상했으니까 주인에게 이제 말을 하려고 부르려고 하는데요. 이 아내가 황급하게 사인을 주면서 여보, 여기서 콩나물만 빼면 괜찮으니까 우리 그냥 먹읍시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요, 이제 콩나물만 다 가려내고 이제 쫄면을 맛있게 먹고는 탁자에 돈을 올려놓고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사장님, 쫄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식당에 나오자 남편이 묻더랍니다. 여보, 내가 당신을 잘 아는데 당신은 누구보다도 음식에 까다로운 사람인데 왜 그렇게 말을 했어? 그러자 이 아내가 하는 말이요. 나는 그래도 당신도 있고 그래도 쫄면 언제든지 사 먹을 수 있는 그래도 돈도 있지만 지금 저 사장님은 장사도 안 돼서 저렇게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러겠냐고 그랬더랍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부가 이제 기분 좋게 집으로 가는데요. 그날부터 장염에 걸려서 3일 동안 계속해서 설사를 했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서 또다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갔다가 이 분식집을 방문했는데요. 그리고 또 똑같이 쫄면 2개를 달라고 했답니다. 이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것 같았는데 주인이 쫄면을 갖다 주면서 이 생각났나 봅니다.
혹시 지난주 괜찮으셨어요? 그러자 이 부부가 네, 괜찮았는데요. 왜요?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식당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두 분이 이제 음식을 먹고 나간 다음에 콩나물만 남겨있는 모습을 보고 이상하다 싶어서 그 콩나물을 한번 먹어봤더래요. 맛이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주방에 가서 콩나물을 한번 먹어봤는데 다 상해 있더랍니다. 그런데도 두 분이 아무 말 없이 그 상한 그 쫄면을 먹고 돈을 테이블까지 놓고 가신 것을 보면서 이 여주인이요, 그날 정말 많이 울었답니다. 너무 마음에 위로가 되어서 말이죠. 그 이후로도 이 부부는 이 교회만 다녀가면 꼭 그 식당에 들렸답니다. 여러분, 이 노부부가 분식집에 가서 먹을 음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젊은 애들 좋아하는 메뉴가 대부분인데요. 근데 이 부부가 예배만 끝나면요, 1년 동안 그 분식집에 들어갔답니다. 메뉴를 바꿔가면서 먹었답니다. 그렇게 1년 가까이 그 분식집에 들어갔는데 1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이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저 지난주에 교회 등록했습니다. 저도 이제 교회 다니려고요. 요즘 세상이 참 팍팍합니다. 그러나 고된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마음에 입은 상처로 힘겨운 이들에게 누군가의 이처럼 작고 사소한 배려는요,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그래도 이 세상 아직 살만하구나, 그렇게 느끼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런 것 아닐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이러한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있다면 따뜻하게 한마디 말해주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며,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면서 그를 마음 다해 위로해 주는 것.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 살기가 너무도 힘들고 그렇게 팍팍하지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한 줄기의 빛이 비춰져서 이 세상 그래도 아직은 살만하다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이 들게 되면은요, 여러분,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가구가 1인 가구랍니다. 무려 31.7%, 역대 최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에서 혼자 살아갑니다. 일본의 경우 혼자 살다가 죽은 그 고독사가 한 해에만 15,000명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었는데요, 일주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안 보여서 찾아가 보았는데 죽어 있던 사람이 한 해에만 15,000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고독사의 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고독사 하면 홀로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이 병세 때문에 세상을 떠났는데 뒤늦게 발견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고독사는 더 이상 노인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80대 이상의 고독사와 30대 이하 청년들의 고독사의 숫자가 비슷하고요. 고독사의 반절은 40대, 50대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과거에는 잘 볼 수 없었던 청년들의 고독사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 청년들의 고독사의 원인을 보니까 다양한 이 이유가 있었는데요.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 빈곤,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 때문이었습니다. 실제 청년 고독사 현장에 나오는 유품들 대부분은요, 취업 준비 서적, 토익 교재, 그리고 마음 다잡기용 포스트잇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가족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도 있고요. 집에 아내도 있습니다. 부모도 있고요. 자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혼자라고 느끼며 외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함께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살고 있지만 외로움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모두는 아픔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도에 있어서 심한 사람이 있고 가벼운 사람이 있을 뿐이지요. 아픔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사람의 가정은 참 보면 남편도 좋은 직장에, 자녀들도 좋은 또 회사에 다니고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평안한 가정 같아 보이죠. 그런데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 가정마저도 아무도 누구도 알 수 없는 아픔과 또 걱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두가 저마다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누군가 옆에 있으면 안아주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을 내밀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조그만 선물, 그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짧은 기도는요, 별것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민 작은 그 손길이 사람의 마음을 열리게 하고요,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학적으로 뛰어난 그 설교가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옆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냐고, 예배 마치면 그대로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서로 안부도 묻고 여쭈며, 한 주간에도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나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분의 그렇게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나아가는 것, 그럴 때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위로와 사랑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와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신학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하지만 중간에 강도를 만난다. 그냥 강도가 아니라 옷을 벗기고 때려서 죽기에 이를 정도로 만든 사람이었다. 다행히 제사장이 그리고 이어서 경건한 레위인이 지나갔다. 하지만 모두 그들은 다른 쪽으로 비켜 걸어갔다. 그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처지를 보고 가벼운 마음이 들어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편히 쉬게 해주고 극진히 보살폈다. 그리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